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년의 감사를 준비하자. 지난 반년 동안 받았던 감사를 잘 한 주일 동안 준비해서 다음 주일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자. 그런 뜻으로 반년의 감사를 준비하자입니다. 올해 1월 25일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출연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출연했을까요? 백혈병을 극복한 사람이 나왔어요. 누구냐? 여자 시인이라, 시인. 오숙갱이라는 시인하고 그 딸 이름이 유지미, 박지미가 아니고 유지미라는 그 딸과 어머니가 나와서 백혈병을 극복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어머니와 딸일까요? 어머니나 딸이나 똑같이 성격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한 어머니와 딸인데 자기 주장이 또 너무 강해요. 그래서 집안에 편한 날이 없었어요. 날마다 엄마랑 딸이 싸우는 거야. 딸은 집에서는 뭐로 통하느냐? 세상 말로 싸가지를 통하. 싸가지가 없어. 직장에서는 외톨이로 지내면서 가족과 동료 사이에 불만이 항상 가득한 그런 어머니와 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딸한테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그리 살아서 앞으로 뭐 할래? 그리 말합니다. 그러면 딸이 그 엄마 말 듣고 기분 나빠가지고 엄마는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날마다 말로 가지고 싸우는 거야. 이렇게 말을 가지고 칼로 찌르듯이 엄마가 딸이 서로 싸울다 보니까 날마다 갈등하면서 큰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 어머니가 두통이 심해가지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검사를 하니까 석 달밖에 못 산다는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딸이 충격을 받았어요. 어이구, 엄마가 저리 된 거는 나 때문이구나. 그때야 딸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침 교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앞으로 하루에 100번씩 감사합시다. 하루에 100번씩 감사를 합시다. 그런 설교를 하는 거라요. 그 설교를 듣고는 딸이 먼저 어머니에 대하여 100가지 감사하는 내용을 써가지고 투병 중에 있는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어머니 읽어보세요라고. 읽어보니까 깜짝 놀랄 내용 아닙니까? 딸의 이런 변화를 지켜본 어머니도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모녀가 갑자기 모녀 사이가 날마다 싸우던 사이가 아주 급격하게 좋아지는 사이로 변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백혈병도 극복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백혈병도 낫는 기적이 일어나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가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다음 주일에 감사를 잘 해가지고 그런 기적적인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들은 먼저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켜요. 맥추절이 다가오면 한 주 전에 벌써 준비를 하는 기라. 무슨 준비? 감사를 잘할 준비를 하는 기라. 첫째가 뭐냐? 3가지를 준비한다 그래요. 첫째는 몸을 깨끗이 하고
거룩한 성전에 가야지 몸을 깨끗이 씻음으로 준비한다 그래요. 두 번째는 마음의 염려를 다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마음을 감사하게 가지는 거라요.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감사하는 마음만 가지는 거야. 세 번째로는 뭐냐? 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는 거라. 감사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는 거야. 이 세 가지라 그래요. 그러면 맥추절 당일날 뭐 하느냐? 그때는 다른 거 읽지 않고 성경 중에 룻기라는 성경이 있으며 그 룻기 성경을 읽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룻기라는 성경에 보면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 주인공이죠. 그 룻은 며느리인데 시어머니가 있어요. 시어머니 이름이 나오미지요. 그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가 옛날에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이사를 갔더니 잘 살면 좋을 텐데 망했어요. 10년 만에 남편이 죽었고 큰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다 죽었어요. 그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이 결혼도 했는데 다 죽었어. 남자 3명은 다 죽고 과부만 3명이 남았습니다. 집안이 망했습니다. 그때 마침 10년 만에 하나님이 고향 땅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이제는 내가 모압 땅에 살 수 없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돌아갈 때가 바로 어떤 때냐? 보리를 수확하던 시기였습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 여러분, 맥추절에는 왜 룻기서를 읽어야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돌아올 때에 보리 수확철이기 때문에 보리가 맥이거든, 보리 맥자거든요. 그래서 맥추절에는 보리를 수확하는 처지니까 그때 보리 수확 때문에 맥추절에 룻기를 읽는 것이 아니고, 그럼 무엇 때문에 룻기서 읽을까요? 룻기서에는 보다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룻기서를 읽는다 그래요. 그것이 뭐냐? 룻이라는 그 여자가 했던 말, 그 말 속에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두 과부가 된 두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모압 사람이니까 남편도 죽었으니까 모압 땅에 머물러서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살아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너 둘이는 너 고향 땅에 살아있으라. 남아라. 이렇게 말할 때 며느리 2명 중에 큰 며느리는 이해하고 자기 고향에 남았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되는 룻이라는 며느리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는 거라.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어머니, 나는 절대로 고향에 남지 않고 죽어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는 거라. 어머니를 따라가서 어머니 나라에 가서 신랑을 구하겠습니다 하는 거라. 만약에 죽도록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랑을 내가 구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나를 처단해도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죽어도 시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그것이 핵심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룻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시어머니를 통해서 똑똑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망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잘못 믿었어요. 좀 힘들다고 고향 버리고 이방인으로 간 게 그 잘못한 거라고 말이에요. 하하, 우리 시어머니가 하나님 잘못 믿고 지 멋대로 하다가 망했구나.
반대로 하나님만 똑바로 믿으면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는구나. 그것을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끝까지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룻은 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냐?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어떤 엄청난 복입니까?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 고향에 왔더니 훌륭한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그래서 그가 그 아기의 어머니가 되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되느냐? 다윗이라는 가장 유명한 그 임금님의 정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높은 조상이 되는, 육체적인 조상이 되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엄청난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믿으면 엄청난 복을 받는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면 또 정말로 큰 복을 받는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귀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잠언 3장 9절과 10절인데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게 무슨 약속이죠? 정성을 다해서 맥추절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진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해 보아라.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될 것이며 너의 포도주 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으로 한 주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정성껏 첫 열매를 준비해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맥추절에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의 왕이라고 불려지는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솔로몬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르호보암이라. 그 르호보암과 자기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너희들이 큰 복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잘 살아야 됩니까? 못 살아야 됩니까? 잘 살아야 되지요. 그 사람들은 복을 빌리면 기복주의라고 엉터리 말하면 아닙니다.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잘 되기 바라는 것은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잘 살기를 바라지 거지처럼 살기 바랍니까? 안 그래요. 다 부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성도들이 어렵게 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못살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되 첫 열매를 정성껏 드리면 창고가 가득히 차게 되고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되는 놀라운 복을 주겠다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의 그 권고대로 맥주 감사절을 잘 지켜서 큰 복을
받은 적이 아주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역대하 31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한테 말했어요. 백성들아, 첫 열매를 풍성하게 드려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실 때 그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듣고 첫 열매를 풍성하게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풍성하게 복을 주셨다고 역대하 31장 5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도 가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속에 진짜 바른 욕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믿으시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정해 놓으신 이 맥주 감사절을 소홀하게 생각하면, 소홀하게 지키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홀하게 지키다가 놓쳐버린 많은 축복을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진짜로 하나님을 믿느냐 이겁니다. 진짜로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느냐 이겁니다.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안 믿으면 못 받아요. 다 믿음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한다,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그걸 확실히 믿습니까? 그걸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 믿으면 받을 수 없어요. 2차 대전 때에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한 아름다운 여자와 편지로 친구로 사귀어서 펜팔을 했어요. 옛날에 펜팔을 많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 펜팔했을까? 전쟁이 주는 허무감을 쫓아내기 위하여. 비행기를 타고 나갈 때, 출격할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쁜 여자의 편지를 받고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는 큰 힘이 되었기 때문에 그 여자와 펜팔을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만날 약속을 냈습니다. 만날 약속을 하고 약속한 기차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만나자고 약속한 여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꽃을 한 송이 들고 역에서 서 있기로 했는데, 예쁜 여자가 서 있어야 되는데 예쁜 여자는 한 사람도 보이지 않고 뚱뚱한 아줌마가 하나 서 있는 기라. 그때 그 남자가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아이고, 여자 약속 안 지켰구나 하고 그냥 집에 가버릴까 하다가,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 뚱뚱한 여자한테 가서 제가 바로 오늘 약속한 조종사입니다, 이리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리 말하니까 그 뚱뚱한 여자가 하는 말이, 조금 전에 멋쟁이 아가씨가 내한테 이 꽃을 주면서 누가 이 꽃을 찾는 남자가 오면 내가 저 건너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말 좀 전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 그래서 가니까 여자가 거기서 있는 거라요. 왜 있었을까요? 이 남자가 약속을 지키는 남자인가 안 지키는 남자가 시험을 한 거라요. 뚱 보고 있다고 약속도 안 지키고 가버리면 이런 남자는 믿을 수 없으니까 안 할라 했어요. 약속했으니까 뚱 보라도 약속대로 인사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어. 그래서 그 여자가, 그 남자가 믿음 있나 시험했어. 그래서 믿음이 있었으니까 그 미녀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시킨 대로 하면 복 준다, 믿음이 있으면 복을 줘요. 그 안 믿으면 복을 안 줍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 그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까지 주신 사실을 굳게
굳게 믿어서 그 하나님을 굳게 믿고 약속을 굳게 믿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주로 다가온 맥주 감사절, 다시 말하면 비록 우리는 보리 농사는 짓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보리 농사에서 벌어내는 돈, 그 돈보다 못지않은 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6달 동안도 굶지도 않고 헐벗지도 않고 맨발로 살지도 않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고 그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를 정성껏 드릴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큰 복을 우리도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한 개를 드리면 하나님은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더 갚아주기를 원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드릴 때는 너무 기쁘게 드릴 수 있어. 내가 100원을 드리면 하나님은 100배로 더 갚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갚아주겠다고, 내가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나 안 갚아주나 나를 시험을 한번 해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갚아주시겠다고 확실한 약속까지 해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믿고 첫 열매를 정성껏 드림으로 큰 복을 받았던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 마다시요. 성경 안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소개를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하고 마칩니다.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한 학생이었습니다. 먹을 음식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하루에 밥을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고등학생이.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교회에 가서 굶어 죽으면 천국에라도 가겠지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교회에 새벽기도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이 새벽기도를 나가는 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전교 480명 중에 400등 하던 그 학생을 지혜를 부어주니까 전교 5등을 하더니 전교 1등을 하더니 졸업할 때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가게 됐어요. 졸업할 때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1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서울대 병원에 근무하면서 첫째 월급을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는지는 모르긴 해도 한 100만 원이나 200만 받았겠지요.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가난에 짓눌려 살아온 그는 그때 마음이 너무너무 설레다고 말합니다. 너무 좋아서 마음이 설레는기라. 그 돈을 가지고 소고기를 사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먹여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더니 아니야. 첫 월급이니까 통째로 어머니께 다 드려야지. 그래서 어머니랑 손을 잡고 백화점에 가서 속옷 한 벌도 어머니한테 사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첫 월급 봉투를 들고 어머니에게로 달려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첫 월급 받았어요. 백화점에 가서 어머니 내 한 벌 사 입으시지요 라고 말하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한지 압니까? 아들아,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똑바로 믿자. 하나님을 똑바로 믿자. 이게 첫 월급이기 때문에 첫 열매라. 첫 열매. 첫 열매는 하나님이 것이니까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아들이 반대했습니다.
안 돼. 어머니 안 됩니다.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불고기 사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가르쳤어요. 아들아, 거기야 그러면 큰 복 못 받는다. 첫 번째 열매는 다 하나님께 다 드려야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고 큰 축복 준단다. 이렇게 타이르고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 주일에 그 첫 월급을 하나님께 한 푼도 빼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보름이 지난 다음에 서울의과대학 학장이 찾아왔습니다. 네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했다 하면서 우리가 서울대학 의과대학에서 네한테 장학금을 주겠다. 장학금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월급 그보다 2배로 많은 장학금을 주느니라.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셨어요. 2배로 갚아주셨어요. 그때 너무 기뻐가지고 마음이 들뜬 마음으로 이번에는 꼭 어머니하고 불고기 사 먹고 내일도 사드려야지 하고 다짐하면서 또 어머니한테 달려가지고 어머니, 제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대 의과대학 학장님이 상으로 2배나 상금을 줬어요.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2배로 갚아주셨어요. 이번에는 이 돈 가지고 꼭 불고기 사 먹어요. 그리 말하니까 어머니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봉투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상급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지. 상급 받아본 거 처음이지. 첫 월급도 처음이었고 상급도 처음이지. 처음 받았으니까 이 상급도 첫 열매다. 첫 열매. 첫 열매는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 돈을 네가 가지고 있으면 다음 주일이 되기 전에 마음에 시험이 들지 모르니까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나가서 일찍이 목사님한테 드리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때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2번이나 첫 열매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100배, 1000배로 더 갚아주는 거야. 어떻게 갚아주합니까? 그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암 전문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하나님이 준데 큰 병원을 한 개도 아니고 2개나 주네요. 2개나 줘. 그 2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요. 그래서 한 병원은 팔아버렸어요. 왜 잘 되는 병원을 팔았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오니까 그들을 돌봐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기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하여 잘 되던 병원 하나도 팔아버렸어요. 왜? 돈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이 일하는데 방해가 되는 기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돈을 물붓듯이 부어주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인지 알지요? 원종수라는 권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를 지도해주는 어머니 김철래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되 똑바로 섬기면 부자가 안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첫 열매를 다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것을 알고 다 알고 드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면서 축복을 쏟아부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종수가 하루에 한 끼밖에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그 가난한 학생도 너무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돈이 오히려 귀찮을 정도로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은 돈으로 갚아주셨어. 큰 부자가 미국에도 알아주는 큰 부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큰 복을
우리도 받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원종수와 원종수의 어머니 같은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저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부터라도 제발 그런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다행한 일은 우리 가운데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물 붓듯이 부어주고 계신 것을 나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물 붓듯이 부어주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있는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도 지금 하나님이 강하게 붙잡아서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을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지난 6달 동안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되 어떤 가난도 벗어나게 하셔서 부자가 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으시고 맥주 감사절에 첫 열매를 준비하는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